잠시 기도하시고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예배 제물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마음을 더 모아서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입술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고백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아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속죄야 주 예수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 그 피로
금이나 없어질 법에로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하거든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주 예수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는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어가다 그 귀한 영생수 주님 우리 영생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기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하얀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아멘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아멘 더 충만하게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하얀 마음을 활짝 열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아멘 예수의 사랑 주여 채우소서 넘치도록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하나님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 예수의 생명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요동치고 우리의 있던 믿음까지도 뒤흔들어 놓고 어찌하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믿음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를,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나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넉넉히 세상과 맞서 싸우며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어엿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심정으로 기름 준비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눈을 감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은 줄 믿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오늘도 은혜의 담비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고 왔습니다. 이 우리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오늘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근심, 염려, 두려움들 주님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예수 피로 구속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집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적인 행사 말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오늘도 얻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 염려, 근심하는 두려운 마음들, 마음에 또 여러 가지로 또 쓴뿌리와 여러 가지 근심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맡기고 오늘도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그 일에 사용하시고자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종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말씀으로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님 심정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병마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있고요. 여러분 한 절 있고 마지막 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금자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 안에 죄악들이 그누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의 나라 대한민국 세계 역사 속에 세워주시고 높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원자들과 능력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리고 이번에 있는 숭성대 통하여서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선서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나라 이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장년방주교회 세우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전하여 깨끗한 통로로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 올해 세우신 선수대 임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맡긴 사명으로 기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관객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방주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불편한 자 건강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청년들이 부흥되어 유치부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마가 물어갈 줄 믿사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올해는 네. 오늘 여러분 심령에 촉촉하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한 성도들에게 그토록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내가 육이면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먹고 마시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뭐 비싸고 맛있고 영양가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세상에서는 찾아 헤맸던 사람들도 있는데 영생을 주는 그런 뭐 불로초 같은 거, 뭐 산삼 같은 거, 그 비싸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그거 먹으면 수억씩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꿈을 꾸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런 건 없고요. 아무리 비싸고 맛있어도 여러분 다 썩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썩을 거, 없어질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옆에 사람 주셔서 영생을 얻으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시다. 오늘 제가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생. 뭘 얻는 비결? 네. 썩을 거, 없어질 거,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러 왔다면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영생을 얻으러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반드시 얻는 비결뿐만 아니라 얻고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천국도 가죠. 천국은 누가 가느냐? 교회 다니면 가고 주여 하고 나는 기독교인, 종교난의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생을 가져야 갑니다. 영생을. 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뭐로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했는데 뭐로 만드셨냐면 이걸로 만들었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아멘. 그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것도 맞지만 말씀 자체인 그분 말씀이 천지를 만든 것도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은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네.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리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 사람의 이 구성 자체가 흙에다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딱 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아무리 여기 찍어 바르고 뭐 성형을 하고 뭐 별거 다 해도 금딱지를 붙여도 썩으면 다 흙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흙은 껍데기고요. 중요한 거는 그 알맹이 있는 생명을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생기게 만든 이유는 영을 집어넣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가 지금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암만 투자해도 소용없어요. 이 속에다가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다. 아멘. 그리고 봐봐요. 그렇게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어요. 따라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지금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인데 그냥 십자가 세우고 건물 세워야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셔야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예요. 그게 아멘. 예수가 계셔야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께 붙어서 계속 생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육신도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 응애 하고 나오면 이제 생명이 탄생했죠. 그러면 이제 그래 넌 내 태어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둬요. 계속 엄마가 품고 젖을 먹여요.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죠. 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이제는 에덴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 나와야 돼요. 물론 에덴은 아니지만 교회를 다 나와서 그때부터 주님께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이 그래서 계속 에덴 동산의 생명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계속 생명과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약속했어요. 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대다수가 생명과예요, 대다수가. 굳이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고. 아니 그냥 생명과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뭘 선택하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나를 예배하는 자인가. 마귀가 원래 천사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태어나는데 인격체라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었다. 근데 우리 사람도 인격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만 선악과를 하나 만들어놔서 이거를 따먹으면 너 정령 죽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따먹고 계속 영생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사망 권세가 떠나가면 여러분 질병의 세력, 저주의 세력도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생명이 회복이 되면, 영혼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아멘.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과를 따먹 에덴 동산에서 네 가지 강이 흘렀는데, 여러분 비온강, 기온강, 히데계강, 유브라데 강이 막 흘러. 우리나라가 좀 어렵지만, 뭘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했다 그래요? 한강을 중심으로. 그걸 우리나라의 젖줄이라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잘 살았거든. 왜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미 약속해놨어. 생명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 계속 흘러넘치니까 여러분 그 네 가지 근원 중에서 다 그 내용이 틀려요. 하여튼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와요. 뭐 영생이 있는지, 뭐 천국이 지옥이 있는지 알 게 뭐야. 하나의 종교로 알고, 종교 가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뭐 문제도 해결받고 질병도 치유받더라. 그냥 막연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설문을 봤는데 참 안타깝죠. 교회가 이렇게 좀 위신이 떨어진 것은 우리 책임이기도 한데, 만약 종교가 없는 사람 보고 물어봤대요. 만약 종교를 가지게 되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싶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주교가 제일 높고 불교가 그 다음이고 삐까뻔까하고 기독교는 한 8% 되더라고. 와, 왜 심각하다. 왜냐면 우리가 좀 잘못한 것도 있나 보죠. 근데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요 점점점 득세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튼 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 와서 비나이다 내 문제 해결받고 위로받으려 오는 게 아니라 나의 근원, 나의 탄생의 비밀을 깨닫고 나의 뿌리를 찾고 나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담 이후로 타락하여 이미 사망 권세에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서도 다시 그 축복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 앞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이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 크게 시작. 무릇 크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벌써 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좀 행사가 있어서 애슐리를 갔어요. 애슐리라고 들어봤어요. 뷔페. 되게 좋더라고. 와, 옛날에 애슐리 있었는데 애슐리 키친즈래 좀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되게 비싼 건 아니고요. 한식, 중식 그보다 더 좋은 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 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다 썩는 겁니다. 다 먹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당장에 배는 채우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이 뷔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떡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냐면 하늘나라의 떡을 먹으러 오셨어요. 생명을 얻으러 오셨어요.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른 거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떡을 준비해 놓고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 왔습니다. 왜 안 온가 이렇게 거기 보면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나는 돈을 사고 장사하고 세상에 바쁜 일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잘 온다 안 온다? 여러분들이 못 나간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또 주눅 들어가지고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나는 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 잘 나간다고 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체로 많은 경우에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잘 나가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체로 좀 병들고 어렵고 형편이 조금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위안을 받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은 다 거절했어요. 난 바쁘다고 뭐. 오늘 여기도 바빠서 못 온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그러면 조금 좀 못 나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초청자한테 그 초청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때로는 우리 고난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흙수저일까? 내 부모님은 왜 못 살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너무 잘나고 잘 나갔으면 하나님 안 찾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좀 힘든 삶을 살아가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구나. 아멘. 오늘 하나님 만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모든 그 인생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내 모든 고난이 다 떠나가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저랑 약속을 해야 돼요. 설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보이는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게 아니구나. 오늘 나를 찾고 근본적으로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러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맛본 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상 것은 못 드려도 오늘 이것은 꼭 드릴 거예요. 반드시.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자, 보세요.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대요,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떡도 드시고 그럴 텐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뭘 드시러 오셨냐면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기 천국이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천국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먹고 진짜 그 말씀 안에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8.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서론 그만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자, 따라 보세요. 영생의 말씀. 오늘 설교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반응을 팍팍 해줘야 돼. 따라서 영생의 말씀. 자, 그러면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 다 해결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오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런지 두려움도 떠나가 버리고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보이는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로또 복권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생의 말씀을 줄 텐데 영생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있는지,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이 뭐냐면 이걸 딱 꿀꺽하고 삼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집밥이라는 게, 집밥이 있고 바깥밥이 있어요. 집밥 아세요? 집밥 하면 엄마가 밥을 손수해서 줬다는 거예요. 솔직히 솜씨를 봤을 때는 저기 전문가가 세상에서 만들어서 요리사가 만든 게 훨씬 맛있지. 근데 집밥의 특징이 있어.
엄마가 만드는 건데 영양감만 풍부한 게 아니라 정성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맞아요, 안 맞아요? 신기해. 그래서 가끔 보면은 여기는 집밥 같이 막 밥을 해놓는다고 막 그래 써놨어요. 근데 가보면 진짜 집밥이 아니야. 왜? 틀려. 뭔가 틀려. 예? 저도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거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된장찌개. 근데 우리 사모가 그 맛은요. 어젠가 그젠가 된장을 이만큼 달라 그랬나 봐. 된장하고 고추장. 이만큼 된장 이만큼 고추장 이만큼. 이걸 딱 보더니 그래.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산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뭐 솜씨가 뭐 썩 좋다고는 보기가 좀 객관적으로. 예. 나는 객관적이니까. 근데 진짜 일품 요리는 딱 하나. 이거는 어디나 어디 팔아도 될 거야. 된장찌개하고 그다음에 찰밥. 찰밥도 맞아. 찰밥 나보다 더 잘하네. 찰밥 잘하고요. 어제도 저기 누가 만든 거 찰밥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못 따라가. 소금을 팍팍 쳐줘야 돼. 네. 근데 찰밥하고 또 하나 돼. 물김치 끝내줘요. 열무김치 끝내줘. 또 여기에 은혜를 받으시네. 참, 배가 고프신가 보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에서 끓이면 그 맛이 안 나. 맞죠? 손에 이상한 게 있나 봐. 손에. 그게 손맛이라 손맛. 그 손맛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막 손에서 막 기름이 막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요, 그 정성이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 사랑이. 네? 우리 자식들 먹인다고 막 우리 권사님도 뭐 만들기만 하면 내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아니요. 제발 좀 갖다 주지 마라. 또 갖다 줘. 근데 그 사랑이 사랑. 여러분 똑같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해? 여러분 말도 못하게 사랑. 따라서 말도 못하게 사랑하신다.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말도 못하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진짜 이거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진짜로.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먹은 사람의 특징은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막 뜨거워져.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해가 잘 안 돼. 때로는 막 처음에 오니까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여기 다 어려운 분들 많이 있어요. 막 졸려서 막 그러서 여러분 그래도 신기한 게 뭐냐면 희한해.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막 뜨거워져. 여러분 진짜 영생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머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니까. 예? 누가 보면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막 아침밥을 막 해주는 거야. 모세의 글을 막 읽으면서 아침밥을 해드리는데 희한해. 갑자기 그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상하다.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그대로 생겨나는. 이거 예수님이 주셨던 그 밥인데,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밥인데 딱 하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 이미 가버렸어. 오늘 예수님이 여기 안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육신의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만 소리해도 소리가 없어. 오늘 여러분 영생의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할 때에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온전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도 엄청나죠. 근데 미안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생명이고 말씀이고 또 한 가지가 사랑. 이거는 동격이야, 동격.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거 마음에 새겨야 돼. 하나님은 생명이고 그다음에 뭐래요?
말씀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그렇게 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 땅에 오병이어 얘기도 조금 해드리고 할 텐데 표적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 표적이 나타나요. 따라보세요. 표적. 표적은 표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2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눈에 보였습니다. 보이면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적이라 그래요. 저도 성령을 중2 때 받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받았는데 저는 뭐가 환한 게 비쳤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여요. 저 경험이에요. 저 경험 꼭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표적은 여러 가지예요. 따라보세요. 표적은 여러 가지다. 현상들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을 때 각자의 그 모습들 있죠? 네? 어떤 막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불이 진짜로 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막 실제로 뭐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신비주의라 그럴까봐 얘기 안 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환하게 비치면서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딱 붙들렸어요. 하여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현상도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따라보세요. 성령님은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님을 어디에다 많이 비유를 하냐면 기름 부으심 그러면서 기름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기름도 아니에요. 아멘? 그거는 하나의 현상, 표적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뭐랬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신데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딱 비유할 때 동격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생명, 말씀, 사랑. 근데 바람, 불, 기름, 공기름, 참기름 이거 아니에요. 현상이라고 현상.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왕상 19장에도 엘리야가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왕상 19장 11절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다 성령 받으신 분도 많이 있고 성령 받으실 분도 잘 들으셔야 돼. 이걸 미리 듣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는 게 엄청 좋습니다. 왕상 19장 11절입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하나님이 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시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때도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 게 있는데 바람 후에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지진도 나고 바람도 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람이 불면요 막 좋은 바람이에요. 바람도 좋은 바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바람이 불잖아요. 겨울에 부는 바람 북서 뭐지라? 하여튼 다 까먹었다. 그리고 여름에 부는 대서양에서 부는 바람, 노쇠바람, 봄에 노쇠바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부는 바람은 좋은 바람이에요. 먹구름이 아니라 좋은 바람이 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권세가 떠나가요. 이렇게 질병마귀가 떠나갑니다. 저주들이 떠나갑니다. 왜 아멘이 시원치 않지? 별로 싫은가 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받고 아멘. 이상하게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아까 제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얻으니까 내강에서 생명의 근원에서 축복이 막 흘러넘쳐. 에스겔서 47장에도 말씀이 흘러넘칠 때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들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덤이다. 보너스다.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오병이어 때도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된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재물도 얻었다는 얘기예요. 건강도 얻었다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거 해결하다 왔거든. 처음에는 그걸 뭐 영생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르니까 우선은 내 건강 문제 좀 해결하고 내 지금 돈 문제 좀 해결하고 내 자녀 문제 좀 해결하고 저 말 원수 같은 남편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럴 때는 이제 바람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지진도 필요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아니다. 자, 봐봐요. 봐봐요. 맨 마지막 줄.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왜? 지진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현상이라고, 현상.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12절입니다. 시작. 여기도 불 나타났네? 지진 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 아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때 바람도 나오고 불도 임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좀 해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고 불 같은 성령이지 불이 하나님은 아니다. 바람이 하나님은 아니다. 표적이다. 주님이 오실 때, 잘 들어요.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이냐? 자, 읽어봐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미한 소리. 옆에 있는 세미한 소리. 나 진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싶은데 눈을 반쯤 떠고 그래. 날 잡아. 이러고 있어. 막 뛰어다니면서 설교하고 싶어. 뭐가 보여야죠, 목사님. 뭐가 보여야. 불이라도 좀 보여주시고 바람이라도 좀 불게 해주시고 내가 풀어드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죠.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받으셔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게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었대.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었대. 주님께서 왜 오병이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셨냐면 영생을 주시려고요. 근데 안 오니까 영생을 줄게 하고 처음부터 그러면 영생이 뭐야? 그러고 안 와.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람도 불게 하시고 불도 오게 하시고 지진도 오게 하시고. 근데 바람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 이적처럼 보이는 것도 행해요. 여러분의 불가능한 병도 고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절대로 가난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아멘. 여러분들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든 남편도 돌아오게 하시고요. 자녀도 돌아오게 하시고요. 세상에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점집에 가고 여러분 점집에 가지 마.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 나 진짜 주여.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하고 그 사람들은 막 딱딱딱 뭔가를 막 등을 시원한 데를 긁어주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배가 딱 찼잖아요.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근데 표적은 표적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 가르친 거를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거든. 근데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 왜 교회를 나왔다가 얼마 없다가 교회를 떠나가냐면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작. 26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 주님 찾아오셨죠? 저 만나러 왔어요. 주님 찾으러 오셨어요. 근데 솔직히 왜 오셨어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솔직히 그것도 있잖아요. 있죠? 괜찮은데 여러분 끝까지 그러면 안 된다. 자, 보세요.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게 하고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다. 물론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어요. 하지 말하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 받고 나서는 좀 생각이 달라져야 돼. 야, 여기 뭔가 있다. 다른 게 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천국이 있는가? 진짜 영생이 있는가? 표적을 보면서 실상을 찾아야 된다. 표적은 그림자,
사인, 허상 이거예요. 여러분 허상을 찾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상을. 그림자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체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기 나 딱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실체에 관심이 있냐고요? 실체, 본질에, 진리에,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대요, 없대요?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6장 48절. 잘 봐요. 애들아 잘 봐. 눈 고개 숙이지 말고. 시작. 내가 곧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구약 때도 만나 사건 있죠. 만나. 그게 오병이어 역사의 그게 그 구약 버전이에요. 그때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만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만나는 그냥 표적이야, 표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나도 이 만나를 보면서 나는 너희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대다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건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생명 없어서 다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수도 없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나서도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별거 다 했는데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대다수. 50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만나 자체가 먹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번쩍 띄어야 되는데 이런 떡이 있어? 지금 막 먹으면서 막 입에 막 개거품하면서 먹으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생명의 떡이 있다고? 근데도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고 그 생명이 딱 달라고 이거 오병이의 떡 때문에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지금 그 영생이 있다면 나 그 떡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66절 시작. 어떻게 해요? 달라 그래요? 가버려요? 가버려. 문제만 해결받고 봐요. 떡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봐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 자, 지금 또 더 잘 들어.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표적도 바람도 나타나고 지진도 나타나고 오병이의 표적도 나타나고 하지만 자, 성령이 임할 때 은사가 임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임하는 은사가 뭐냐면 따라 보세요. 방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언 얘기를 조금 해야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성령을 받으면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요. 100% 방언이 임합니다. 아멘. 예언은 다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통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 근데 방언은 거의 다 임해요. 방언이 뭐냐면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한번 따라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자, 방언이 뭐냐면 여러분 랄랄랄라 뚜뚜뚜뚜 그런단 말이 그죠? 여기 방언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자,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몇 절이냐? 2절 보세요. 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 방언 못 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하게 되거든.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크게 따라해 보세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말을 해요. 아멘.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꼬다로운 보리자루가 아니에요. 그분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근데 내 육은 그걸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자, 아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영은 영만 통해요. 이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에요. 예? 이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라고요.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말을 하는데 육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 뚜뚜뚜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이상한 언어. 근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방언은 좀 다른데 다이렉토스라 그래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각 사람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데 영어로도 말하고 소련어도 말하고 막 소련어 아니다 러시아어도 말하고 막 일본어도 말하고 영어 그 당시에는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요 알아듣게끔 말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통변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언을 말하면 저도 못 알아들어요. 통변이 별로 없어요. 통변을 받긴 받았는데 유창하게 받지 않아서 제가 하는 말을 제가 통변을 합니다. 가끔 완전하게 못하고 그래서 통변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딱 이거예요. 이거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봐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말을 하신다 그랬죠? 비밀을 말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내 입만 빌려서 생각나게 해주시죠. 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지금 성령의 비밀을 말했지?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에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는 물어볼게요. 응답이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그 뒤에 나와 있잖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면 응답이 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대 여기에요. 참.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자, 왜 안 되냐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당신의 깊으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주저리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깊으신 뜻 안에서 내 육이 아니라 내 영의 소원,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잘 되고 아멘?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근데 그거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육은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듣는 말로 랄랄랄랄라 해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니까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게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다 되어 있어요. 특별히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맡긴 죄가 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28장 11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작.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그러니까 막 더듬어. 방언 기도할 때 막 더듬잖아. 막 더듬는 것 같아.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에 잡으세요.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아멘. 여러분도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기뻐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상쾌합니다. 안식이 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요.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요, 진짜요. 내가 앞으로 당할 위험까지도 다 알아요. 영은 알거든요. 그걸 미리 알고 기도하게 하셔요.
사고도 미리 여기 막아주시고요. 자녀를 위해서 방언 기도하면요, 자녀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막아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지만,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상쾌하고, 그리고 여러분 축사할 때, 귀신 떠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도 되지만, 더 능력 있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축사할 때, 여러분 막 때로는 악한 영에 의해서 두통이 오고 막 병이 오고 막 특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거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축사, 여러분 스스로 축사를 하시라고요. 앞에 보시고 시작.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나, 악령이 그에게 떠나. 여러분 방언도 그렇고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찬양도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방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좀 해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내 영혼에 가장 좋은 유익입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할수록 영혼이 맑아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얼씬하도 못해. 제가 이 단상에서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 잘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해결해. 여러분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요. 아멘. 보통 근데 이제 입술로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의 소욕, 내 안에서 주님의 소욕과 내 소원이 갈등을, 충돌을 일으켜.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내 육신의 소욕이 충돌해서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방언 기도는 싸울 일이 없어요. 100%야 그냥 100%.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싸울 일이 이해가 되세요? 참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신다. 자, 그 자체는 영생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금 5분만 할게요. 5분만 하는데, 자,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다 펴주세요. 5분만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자, 이거는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천국 잔치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야,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표적. 따라봐요.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비법을 내가 요 비유를 통해서 너한테 이제 가르쳐 줄 거야,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자, 근데 이제 혼례 잔치니까 기쁨이 있는 날이죠. 기쁨. 혼례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쁜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자, 혼례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보니까, 자,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은 거예요. 봐봐요. 자, 오늘 이 교회도 혼인 잔치입니다. 지금 예수가 오늘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해결이 끝나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이 임했는데,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았다고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요. 3절입니다. 시작.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인다. 술주 나란가 보다. 옛날에는 포도주가 술이 아니고 그냥 음료수였습니다. 물 자체가, 여러분 중국에 가면 물을 잘 안 먹죠. 뭘 타서 먹죠. 왜냐면
나는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술을 먹으라 그러고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포도주를 옛날에 먹었지 예수님이? 여러분 옛날에 포도주는 술이 아니에요. 예, 물보다 포도주가 훨씬 깨끗해요. 이게 뭐 정화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뭐냐면 따라서요. 생명, 영생,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있는데 혼례잔치에 예수님도 계시고 기뻐해야 될 날에 하영아 눈 떠! 딸내미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계시고 이봐봐 교회가 혼례잔치인데 천국잔치인데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빨리 그러세요. 교회를 다루는데 맨날 우중충하게 맨날 이게 화난 표정으로 맨날 그러고 다니면 돼 안 돼? 그러면 전도도 안 돼요 여러분. 포도주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도 계시고 다 있는데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딱 알아차렸어. 야 이거는 세상 방법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인데 이거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포도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오늘 누굴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마리아가 딱 이걸 알아차렸어요. 아 예수님께 찾아가면 이 포도주가 회복될 거야. 4절 잘 봐 다 했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물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고 해결할 수는 있을 텐데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고요. 근데 내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될 관계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당신에게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라고 물어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아직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때 이 상관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자, 예수의 어머니가 빡 영적인 분이라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옆에 있던 하인들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하인은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아멘? 마리아인데 그 하인은 마리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 이 관계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셔서 내가 부려먹는 종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종이지. 나는 그분의 값주고 산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신 말씀에 순종할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시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복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때 그 시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행할 명령을 주신다고요. 근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따라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더 크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이런 말씀하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치에 맞는 말씀은 여러분 순종하라고 말도 안 해요. 그건 내가 해버리고 말지. 때로는 그 말씀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오죽 하나님이 여러분들 순종 안 하니까 방언을 말해서 못 알아듣겠어. 감사합니다. 못 알아들어야 내가 말하는 것도 만약에 알아들었으면요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나 그거 싫은데 이러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듣게끔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인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해요? 여러분, 나를 죽이라 그래도 순종하고, 살리라 그래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하인이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회복된 걸 알고 뭐라 그러냐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래. 이 항아리는 발 씻는 물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발도 없고요. 먼지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먼지 나는 도로라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요. 항상 좀 좋은 집에는 발 씻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6이 있는데 발 씻은 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 물을 채우래. 그 물이 여러분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굉장히 발 씻는 물인데 그 당시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근데 발을 씻는 물이니 얼마나 여러분 지저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물을 채우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참네. 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하인이 그 말을 듣고요. 그대로 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는데 갖다 줄 때까지도 물이 꾸정물이에요. 나 어떡하지? 갖다 주면 나 맞아 죽는데? 하인 주제. 어? 이러지도 못, 이게 딱 사면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주인은 갖다가 주라고 그랬으니 갖다 주세요. 근데 갖다 주면은 이거 꾸중물을 먹고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인은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아멘? 하인은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면초가 있을 때 있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책이 없어요. 그때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게 진리인가?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의 이치를 이성으로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묻고 계신 걸 내가 느껴요. 너 나와 무슨 상관 있지? 내가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네가 성도로서 지금 이 자리에 먹고 사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요. 결론이 딱 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냥 직진입니다. 그러면 홍해에서 길이 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내가 이 머리를 굴려요. 내가 옳은 길을 구하고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너무너무 단순해져요. 가는데 갈 때까지도 계속 꾸중물이에요. 갔다가 부어주는데 물이 포도주배. 여기 잘 보세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이라 그랬잖아요. 2장 9절. 다 눈 뜨세요. 이것만 들어도 오늘 수지 맞는 거예요. 자, 시작. 따라보세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잡아요. 그 당시에 연회장에서 물로 된 포도주 먹은 사람 대부분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에 갔습니다. 제가 아까 오병이어로 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 대부분이 영생의 말씀 안 하고 다 떠나갔죠. 대부분은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딱 순종한 사람만 영생을 먹어요. 따라해보세요. 순종한 사람만. 알더라. 예수를 알더라. 영생을 알더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 맛볼 수 있어요. 야, 교회 나왔더니 문제 해결 받았어. 교회 나왔더니 부자가 됐어. 사업이 잘 됐어. 병 고쳤어. 자녀가 잘 됐어. 그리고 땡, 지옥.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 성령을 왜 받으셨냐면 표적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이후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대부분이 지옥 갔대요. 방언을 해도 지옥 갑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영생을 얻어요. 주님을 알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화평의 열매를 맺어요.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요. 충성의 열매를 맺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순종한 사람만 이 영생의 맛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 이 믿는 건 순종하는 자마다 영생.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좀 길어졌는데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계시도 그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뭘 얻으러 오셨습니까? 표적 그 자체입니까? 표적이 가리키는 영생입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표적도 일어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희한한 능력도 임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 그 사랑의 목소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아도, 귀로 들리는 것이 없어도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넘치는 이 기쁨, 내 안에 뜨거워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염려, 근심, 두려워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것은 먹어도 가져도 목마르고 또 갈증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나를 온전한 기쁨과 만족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저들 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들은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여호와의 평강의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순간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받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주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범사는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이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이 문제도 예수 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먹고 마셔야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 있을지 그대로 하게 하십시옵소서. 그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제는 그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영생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191장입니다. 191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판이 나를 안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조금 어렵죠. 오늘 교회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들어보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한하게 하나님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임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그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엄마가 주는 밥을 연구해서 먹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연구용이 아니라 먹으라고 준 거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계속 들으세요. 이해가 안 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안 깨달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예, 나는 계속 말씀할 거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럼 또 달라요. 다음 주에도 연결해서 할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알아듣는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순종의 가장 기초가 기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아까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막 기도가 땡겨 막. 왜냐하면 막 응답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싶으니까 막. 기도도 내가 못해요. 성령님이 하게 하셔야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소원을 있으신 분은 여러분 빨리 순종하세요. 순종 안 하면 성령님 근심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 일주일이 있겠지만 사순절로 40일 동안 조금 길게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 순종하셔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남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중보기도회 목요일날 1시인데 저는 잘 참석을 못하지만 여러분들 부담 줄까봐 일부러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힘이 좀 나는 거 제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요 기도회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도 격주로 잘 참석해 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구역장님들이 좀 잘 좀 챙겨 주시고 전화 신방하시고 우리 오공수 집사님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몇 주 안 나왔는데 전화를 꼭 해보시고 지금 다 연로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굉장히 말도 어눌하셨더라고. 이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성도님을 환영했는데 우리 박동호 성도님 정식으로 오늘 또 오셨네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난 안 오시면 어떡하나,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지난주에 너무 그렇게 해서 좀 부담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오셨는데 오늘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번 결단을 하시고 한번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4월 셋째 주에 4월 20일 월요일부터 25일 셋째 주 주간에 붕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자 모임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아픈 것도 이제 거의 나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이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후에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목요 기도회 하시는 분도 이 붕해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자 모임에서 기도해 주시고, 뒤에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써놨잖아요. 요걸 놓고 좀 많이 기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 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박주재단의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돼서 이 부흥회가 강사님만 연락에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천지차예요. 아무리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올라와도 여러분들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오면요, 은혜가 안 돼요. 준비를 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딱 해야 돼요. 강팍한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예수님이 와도. 오늘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애가 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작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한마디로 말하면 작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떡국인데요. 떡국에다가 또 떡을 조금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내일 생신인데 떡을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름으로 제가 떡을 좀 했습니다. 한 덩어리씩만, 조금인데 한 덩어리씩만 가져가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실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오직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린 다 주님의 값주고 산 종이요 하인이요, 그래야 주님의 온전한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되 풍성히 얻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혼 살리는 일에 특별히 우리 장현방주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장현방주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날마다 영생의 복 얻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